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타난 두 며느리와 또 이 나오미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가 가는 길은 고향의 길이지만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는 타향의 길이 되고 또 모압 여인들에 대해 특히 혐오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살게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그들이 권면하고 있지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노동력이 없어서 또 돌아가게 되면 어렵게 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사기 1장에 기록된 말씀들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됩니다. 이런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아마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런 사랑들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시선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머물러 있고 자식들을 생각하고 또 자식들이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러한 이기적인 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찾기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생각보다는 그 기본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참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 룻기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가정에서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내 자리에서 떠나서 타자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자리에서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자리에서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자리, 부모는 자녀의 자리에서 서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참 천국이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이와 같이 헤세드의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1장을 시작할 때에는 흉년 때 사사기 흉년 때 한 사람이 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베들레헴에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장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모압 지방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던 나오미가 모압에서 있던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룻기 1장 20절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저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이제 모압 지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때는 어떤 때였었다고요? 보리 추수할 때였다. 그렇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보리가 밀보다는 2주간 정도 이렇게 먼저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율법에 의하면 보리 이삭 가운데 가장 먼저 추수된 그 이삭단을 성전에 흔들어 바치고 그 뒤로부터 약
이 7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보리 첫 이삭을 추수할 때 그때 바로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이 떨어졌던 베들레헴이 다시 추수의 때가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룻을 통해서 이 추수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될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 1장 22절에 보면 추수 때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헤세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헤세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돕는 손길들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하게 하신다, 만나게 하신다 를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과 나오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돕는 자들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돕는 자가 누구인가? 보아스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보아스는 친족이었고 유력한 자였다. 또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를 다시 소개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을 물을 자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고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족을 지금 보아서는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 친척이 된다. 또 구속하다. 또 복수하다. 몸값을 치르다. 그런 의미로 이제 고엘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 고엘은 보아스라는 그 사람은 나오미와 가까운 사람으로 나오미를 돌볼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고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팔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사서 그 친족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때 그 친족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는데 그 땅은 가까이 소유라는 의미보다도 맡겨준 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값을 치르고 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친족 고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재정 중에 많이 빚을 져서 이 빚으로 인해 총으로 팔려가게 되면은 그 빚을 갚아주고 그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때 그 친족을 바로 고엘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이 고엘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죽은 자의 친족 중에서 그 죽인 자를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몰락한 가정이었었지만은 나오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친족으로 보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방은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 베들레헴에는 이 나오미와 룻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친족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2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력한 자였다. 그 유력한 자였다는 그 원어 의미로 보게 되면은 기보르 하이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좀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오메너 스탠딩 나타난 뚜렷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기보르라는 얘기는 강력한 자, 힘 있는 사람들, 용맹스러운 어떤 장수, 군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인 하이르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재력이 많고 또 덕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의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친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유력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은 힘도 있고 재물도 많고 덕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아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보아스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정탐하게 될 텐데 그 정탐꾼에게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온 땅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던 분이다. 그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이 살모는 누구였을까? 목사님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 아마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함께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맹스럽다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힘도 그 재력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사람은 그와 같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지 않았을까? 이 라합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여호수아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탐꾼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표를 내라.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어떤 권위인가,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방인이었던 자기 어머니가 그의 아들이었던 보아스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여기에 불과 어떻게 보면 이 기간들이 불과 100년이 되지 않았던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유력 잠자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그들을 돌봐주셨는가. 이방인이었던 그런 라합 기생을 돌봐줬던가. 이런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보아스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 자기들을 돌봐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생각에게 모압에서 돌아왔다는 자기의 친형 나오미와 또 그의 이방인 모압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이미 여호수아 시대부터 라합이라는 사람과 또 그 사이에 나온 보아스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섬세하신 그런 준비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느냐면 나오미와 룻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삭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과부나 고아와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리삭을 줄 수 있도록 그 길을 계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계명을 따라서 보리삭을 줍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의 밭에 남아있는 것을 따오는 것은 그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 계명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롯과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계명을 통해서 준비하셔서 이래 이삭을 줍고 반모퉁이에 남아있는 그 벼이삭을 잘라서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레위기 23장 전체에 보면 1장부터 44장 4절까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한 규정, 절기에 대한 규정들이 그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고 무교절, 특별히 초실절과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앙에 22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3장 22절 거기 안에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에 분물을 낼 때에 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어린이를 위하여 남겼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른 안식일이라든지 또 계명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중간에 왜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 이것의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예배의 중심 안에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롯에게 큰 사랑을 베푸실 그런 길들을 준비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환난 날에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계명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백성들 그들을 가는 길을 섬세하게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도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더 선한 길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의 악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을 전하게 합니다. 그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게 되죠.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하는 그를 깨우기 위해서 큰 풍랑을 준비하십니다. 지중해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래서 배 밑에 있는 그를 깨우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깨우실 뿐만 아니라 그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예비하시고 배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도망하는 이 요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큰 풍랑도 준비하셨지만 그런데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게 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루스의 앞날을 위해서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고 그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이방 여인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뤄가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라는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모든 일들이 다 우연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필연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발길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 준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1절 2절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어떻게 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 대한 그 기록이 바로 2절부터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롯이 가서 이제 이삭을 줍는 과정 속에 이밭 저 밭을 다니다가 여기 뭐라고 되냐면 우연히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속한 밭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연이라는 뜻은 예기치 않은 걸 만남을 얘기하고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나 예기치 않은 그런 기회나 행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길을 이와 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필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거도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잘 모르잖아요. 미래도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과거도 다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롯이 볼 때는 우연히 가는 길이었지만 보아스에 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이 롯의 밭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롯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들이 달라지는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가고자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길은 다 어떤 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로 의뢰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지라도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발길을 인도해 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경 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에 떠난 후에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자기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엘리에셀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나오려는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이 아는 것은 좀 아무도 없어요.
누구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에 그 엘리에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었냐면 이 당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오는 저녁 때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우물 곁에 서서 이제는 기다리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동을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라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게 마시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어날 때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15절 말씀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그리고 18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그 길을 가는 길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일가였던 밀가의 가족도 처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리브가의 발길을 인도해서 그 나홀의 우물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연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갇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발길이 그곳에 닿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리브가의 발길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정하셨고 두 사람의 발길을 나홀의 우물가에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예배한 우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연한 길이고 우연하게 가는 길은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이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참으로 미지의 세계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길도 가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나를 이런 핍박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해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참 파란만장한 삶이잖아요. 처음에는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은 아들로 라헬이 죽자마자 자기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이 요셉과 함께 살았어요. 그 형들은 다 일하러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요셉은 바로 아버지 곁에서 늘 채색 옷을 입고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던 곳을 찾아가다가 마침내 도단에 가서 이렇게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형들을 만나서 그곳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주인의 마음에 잘 들어서 인정을 받아서 가장 충무로 됐지만 그곳에 또 안주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10년 정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큰 그런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형들에게
말했던 내용들이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요셉,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여기 있는 형들 때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판 사람은 형들이지만 팔게 하고 거기를 인도해 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감옥에서 총리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설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치도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길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이 성경의 저자가 생각할 때는 우연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땅에서 보아스 룻이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사랑들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선한 이웃께 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나를 이 나라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선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협력하여 하나님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또 룻의 발길을 보아스의 그 밭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크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롯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에 이른 보아스가 와서 먼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축복을,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곁에 보니까 이삭을 줍는 룻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추수하는 그 총괄한 자에게 이 소녀가 누구인가,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말이 4절에 마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얘기는 희내라는 얘기든 원어를 보게 되면 보라, 주목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하던
요한한 공간 가운데서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 바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여기 마침이라는 얘기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보아스를 지금 그곳에 그 시간에 만나게 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룻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배는 저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변호자가 그 감독하는 자가 지금 룻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오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오미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돌아왔던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 룻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룻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 라합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룻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왔을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룻이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랄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룻은 성실한 모습으로 이삭단에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잠시 쉬는 것 이외에는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든 인류 역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람 왕 당시 나아만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많은 그런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들 중에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던 사람은 누구예요? 나아만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이 나아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아만은 오늘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말씀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모가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본 이 나아만 장군은 선한 사람이었을까요?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린 소녀, 여기 보면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지금 그 말에 따라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 나아만이 이방 사람이지만 룻과 비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그대로 믿고 갔다는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선한 동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로 있었지만 가서 문전박대를 받게 되잖아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나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람에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씻으면 좋을 거 아니냐. 화를 내서 돌아가게 될 때 그때 또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섰어요? 그 옆에 있던 종이 또 나서요. 더 큰 일이라도 할 텐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 7번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어떤 일이 낫게 되었더라. 이와 같이 쉬려고 믿는 사람,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가신다.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뭉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모하는 사람, 그리스도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는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영 선수 중에서 이 장애인 수영 선수 중에서 로봇 다리 김세진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로봇 다리 김세진 2009년도에 19세 이하의 장애인 수영 대회에서 저병 50m 금메달, 자유형 150m 금메달, 개인 혼영 200m 금메달 땄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어요. 한 팔이 없어요. 이 한 팔도 손가락이 완전치를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전 늘사랑 아기집의 후문에 버려졌던 사람이에요.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보육원에 봉사하던 어머니 양정숙 집사, 그분이 자기 품에만 돌아오게 되면 울던 김세진이가 또 그치게 되니까 그를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을 하고 그에게 열심히 인내고 훈련을 가르쳐서 마주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큰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세진에게 양정숙 집사를 만나고 양정숙 집사에게 김세진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온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만남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만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선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위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모든 성도들, 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